오늘이 1월 5일날 새해 첫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새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 또는 본래 면목, 자성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 마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자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오늘 조금 어렵지만 한번 알아보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공부를 하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또 우리 삶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 참마음이라는 것이 제가 말로 이런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반부에 어렵더라도 후반부로 가면은 전반부가 새롭게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또 참마음이라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고 자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전부 분별심에 의한 생각, 마음, 이것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래 면목이라 자성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의 더 밑바탕에 있는 근원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은 우리의 안, 이비, 설신의 이런 육건으로 대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이것으로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이라 본래 면목이라 자성이라 하는 것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바라보는 것, 분별심 없이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대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것이 본래 면목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배가 고프고 그래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배가 고프고 싶다고 해서 배가 고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많이 먹고 든든하고 하는데 배고픔을 느껴봐라. 배고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자연적으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 배고픈 마음, 그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네요. 우리가 내 자신을 좀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초라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때 그 느끼는 그 마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본래 면목이고 자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당한 상태에 있는데 초라함을 느껴봐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도 설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참마음을, 자성을 뭐 평상시 살아가면서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본래 면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전부 기본 바탕에는 참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그 참마음을 잘 모르고 그 위에서 놀아나는 그런 분별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거, 추한 거,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것이 나의 마음인 줄, 나의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마음, 본래 면목, 이것은 분별심이 없는 바라봄입니다. 분별심이 없는 바라봄.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분별심이 없이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되기 힘들죠. 업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것은 우리가 보는 그런 안, 이비, 설신, 의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실랑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뭐 설 일도 없고 우리는 맨날 분별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근본 바탕 위에 있는 그 분별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분별심이 나라고 여기고 내 자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상대와 내가 맞지 않겠죠. 상대는 자기 근본 바탕이 있는데 근본 바탕을 보지 못하고 자기 분별심에서 살아가고 저 또한 나의 근본 바탕이 있는데 근본 바탕을 무시하고 나의 분별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결코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므로써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그런 봄으로 인해서 더름으로 인해서 맛봄으로 인해서 모든 이런 것들이 그것이 분별심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진짜가 아니구나. 그것이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허망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은 근본 바탕 어린이의 그 백일된 갓난아기 바라봄, 그 분별심 없는 그 순수한 들음, 그것이 참마음이고 본래 면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분별심을 본래 자성, 본래 면목을 알아서 뭘 하느냐. 그것을 알므로써 건강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범소유상 계시흠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범소유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생각들, 이것이 허망하다. 그렇죠. 제가 설명한 이야기대로 근본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서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우리는 이것이 참나가, 이것이 진짜 나인데 그 위에서 놀아나는 분별심에서 놀아나는 이것이 진짜 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건강에서 뭐라 그럽니까? 범소유상 계시흠왕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범소유상 한번 적어볼게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예, 건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내가 가진 대부분의 이 생각들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면목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가진 이 생각들은 그 위에 있는 이 생각을 말합니다. 이 생각은 모두 다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상이 진실한 줄 아닌 줄 알게 되면 열애를 본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마음, 본래 면목, 갓난아기의 바라봄, 분별심 없이 바라봄, 분별심 없이 듣는 것, 그것인데 우리는 전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분별심으로 살아갑니다. 분별심으로.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건강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모든 생각들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본래 면목, 오늘 자성을, 불성을 공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은 진실한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건강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데 반야신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개로운 개공도 일체고해라 하는 말이 있죠.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반야신경의 가장 핵심되는 말입니다. 조견 본다 이 말입니다. 오온은 우리의 색수상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온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모두 다 공한 줄 알게 되면 제 위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맥락이 같죠. 공한 줄 알게 되면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참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참마음을, 본래 면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위에서 놀고 있는 이런 모든 생각들, 그것은 삼라만상 모든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과 마음도 모두 다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몸은 수시로 변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1년에 세포들이 97%가 바뀐답니다. 몸이 그러는데 하물며 떠오르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활동은 당연하죠.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있는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불성 참나가 진짜 나이지, 그 위에서 떠도는 것들은 나가 아니다.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한 이야기를 뜻을 아시겠죠?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분별심 없는 마음, 없이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옛날에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이 깨달은 것은 무엇을 보고 깨달았느냐? 이견, 듣는 소리를 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듣는 소리가, 우리가 이제 지금도 제 사무실에서 보면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차 가는 소리도 들리고, 할머니들 청소하는 소리, 또 옆에 우유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문 여는 소리, 또 바람이 약간 불기 때문에 문이 약간 덜끄덕거리는 소리,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쭉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에 집착을 하고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분별심에 괴로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몰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듣는 나. 소리는 막 납니다. 여러 소리가 납니다. 그냥 소리로서 듣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소리 하나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매달려야 되냐? 그 소리를 듣는 나의 본성,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성인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밖의 소리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소리를 듣는 나의 분별심 없이 듣는 나의 마음, 나의 그 들음,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밖의 그런 소리에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은 자기 본성 위에서 그렇게 있는 따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있는 생 있는 면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으로 여기고 집착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본성 위에서 그냥 왔다가 있는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것으로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있을 때 여러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소리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 소리가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되죠. 그런데 그것은 있는 따라 생겨났다가 있는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생각을 두어야 되느냐? 그 소리를 듣는 내 자신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내기에 모든 소리들이 왔다 가는 것입니다.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데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고래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자성, 본래 면목,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왜 본래 면목 자성을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것을 알므로써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구나,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떨쳐버림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자성과 본래 면목, 불성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공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도
설명이 쉽지가 않죠. 왜?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 외로움이 일어나는 것. 외로움은 내가 외롭지 않은데 외로우려고 해도 외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연 발생적으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생겨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자성입니다. 불성입니다. 본래 면목인 것입니다. 설명하기가 힘들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갓난아기, 100일 된 갓난아기의 분별심 없이 바라보는 것,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거 없습니다. 갓난아기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탐욕과 오용락에 물든 분별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제가 설명한 분별심 없는 그 본래의 마음, 참 마음을 알므로써 이것이 진실한 것인 줄 알므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 저기 적어놨죠. 범소유상 개시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이라는 것. 또 조교로운 개공도 일체고해라는 것. 그것이 허망하다. 허망한 줄 알게 되면 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죠. 또 그러면 그 참마음을, 그 자성을 어떻게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지 진홀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노점수라고. 도노점수. 도노는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분별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알았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체득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아 맞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분별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왔다 그래도 당장 우리는 분별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다시 괴로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부는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울스님께서 말씀한 도노점수입니다. 즉 도노는 그런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 무너지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진울스님의 정해 결사문이라는 데에 나옵니다. 인지이도 인지이도자, 인지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이도자, 인지이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땅을 짚고 땅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는 그 땅을 짚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지이도자. 우리는 깨달음을, 도노를 얻었다 그래도 곧 넘어집니다. 우리는 분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다시 그 땅을, 넘어진 그 땅을 짚고 다시 수행의 길로, 점진적으로 수행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진울스님의 정해 결사문에 놓는 이야기입니다. 정해 결사문에 넘어지면은 넘어진 그 땅을 짚고 다시 일어서서 수행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분별심으로 여태껏 업습이 쌓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수행을 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대스님의 서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스님의 서장에도 대스님의 교장에도 숙처방 교생, 생처방 교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대스님의 서장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숙처방 교생, 숙이라 하는 것은 익었다 이 말입니다. 습관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들은 것은 숙처방 교생, 익은 것은 분별심에 우리는 익어 있습니다. 분별심에 그 익은 것은 좀 서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있게 익은 것을 서있게 만들고, 생하는 것은 생하라 하는 것은 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분별 이전의 상태, 이것은 아주 낯설고 어설프고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점점적으로 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었던 것, 즉 분별심으로 인한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점점점 좀 줄이고 약하게 만들고, 익숙하지 않는 것, 즉 무분별의 그런 바라고 무분별의 생각, 그것은 서툴죠. 익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점점 좀 익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대스님의 서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수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스님이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글로서 그 서찰을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었던 것, 익숙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 그런 무분별의 상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무분별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점점점 좀 있게 하게 되면, 무르익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했죠. 참 마음에 대해서, 본래 면목에 대해서,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참마음이 무엇인지, 불성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그 바라봄, 들음, 그런 본래 면목을 알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허망하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내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행해 가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나서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가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그 땅을 짚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되고, 익숙했던 그런 분별심에 의해서 익숙된 그런 모든 것들은 좀 덜 익게 만들고, 덜 익었던 그런 무분별의 참나의 참마음에 대한 공부, 마음 공부, 이것은 매일 이렇게 수행을 해나감으로써 점점 익게 만든다. 이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에게 이점이 있느냐, 결과가 있느냐.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중요한 해심사성인 중도를 알게 됩니다. 중도. 또는 뭐 정견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중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중도.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맞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생각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본래 면목에서 분별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도 나의 분별심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도 맞지가 않고 이 사람의 생각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중도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핵심 사성이 중도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결혼도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 사람도 자기 분별심대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 분별심에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분별심이 나인 줄 알고 움직입니다. 사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본래 내가 아니죠. 이 사람도 모르지만 본래의 자기가 아닙니다. 본래의 자기 위에서 있는 따라 왔다 가는 그런 것이 자기인 줄 알고 움직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알죠.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죠.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이 사람도 움직이는 이것이 자기가 아니구나. 그러니 이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마음입니다. 불성입니다. 자성이고. 그런데 그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다 허망한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실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살기 때문에 갈등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남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 본성 위에서 그냥 그렇게 움직일 뿐입니다. 밖에서 여러 소리가 나지만 밖에서 여러 소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문 여는 소리, 물소리, 새소리, 옆 가게에서 딸그닥 그런 소리 그냥 날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차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집착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 그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리, 귀, 듣는 나, 분별심 없이 듣고 있는 이 나,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밖의 소리에 신경을 쓰면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을 비교를 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게요. 왜 그러냐? 이 사람과 이거를 동일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이 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라고 동일시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갈등은 내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그러니 이 사람이 했던 그런 행동과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서 나왔지만 그냥 있는 따라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 이 생각과 느낌, 행동 이런 것을 이 사람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있는 따라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아주 넓어집니다. 넓어집니다. 참 말은 이론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지만 사실 참 현실적으로 어렵죠.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수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그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마음의 고요와 안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해가 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본래 면목이다. 이것이 본래 면목이다. 그 위에서 춤추는 것들은 전부 허망하고 가짜고 진실이 아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저는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허망한 줄 제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럼으로써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내 몸과 나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와 의식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실이 아니다. 왔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괴로움이 훨씬 적다. 그것이 바로 중도적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중도적 삶의 태도.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